도적은 와서 천한 물건은 가져가지 않고 언제나 좋은 물건만 가져갑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십니다. 가장 좋은 이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지 주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적같이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주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 것을 느끼며 그날이 이제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데려감을 당하기를 귀히 여기고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은 이름을 기록하느냐 기록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신 사람에게는 분깃이 있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깃이 없습니다. 이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나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따로 표시해 놓아 분깃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생의 문제가 아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록되어 있으나 분깃이 없는 이것이야말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흰옷을 입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90번째 솟는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솟는샘입니다. 박영준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일 형제입니다. 아멘. 형제님. 네. 2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집회가 있었죠? 네. 네, 추수감사절 집회 때 특별히 형제님들 가운데 특별한 좀 교통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두 가지 방면에서 교통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 교회들이 이 영적인 서적, 네. 또 리빙스트림과 한국보험소원에 있는 이런 서적들을 많이 구비해놔서 성도들이 쉽게 영적인 책들을 구매하고 심지어 또 대여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멘. 네, 이런 게 한 방면의 교통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성도들이 라이프 스타디를 더 깊게 추구할 수 있도록 네. 그룹별로 또 개인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또 그런 것을 전람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교회들 가운데 있는 게 참 건강한 것이다 라는 그런 교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그런 필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니? 네. 그러니까 매일 양식을 추구하긴 하는데 이게 참 양식을 하루에 2페이지면은 아마도 5분을 추구하면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고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주일날에 신원하고 하는데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네. 또 추구하면서 이렇게 신원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부족하다고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역에서 형제님들의 인도는 여기에 더해서 라이프 스타디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기본이 되는 영적인 서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추구하면서 진리 안에서 더 조성될 수 있기를 형제님들이 많이 고민하셨다.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라이프 스타디를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매일 한 메시지씩은 아니지만 네. 여전히 계속 좀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진도에 맞게끔 잊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늘 깨어서 이렇게 하나씩 추구해 나가면서 이런 진리적인 방면에서도 더 조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소그룹도 라이프 스타디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데요.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역시 같이 추구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 라이프 스터디를 좀 저처럼 젊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어려운 단어나 네. 그런 뜻 같은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추구하면서 물어보고 네. 이 단어는 뭔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안의 내용을 조금 더 잘 흡수하는. 네네네. 아멘. 그렇게 단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서향이라고 그러죠. 책의 향기가 있다. 그래서 서향. 네, 위트니스 랭님이 이런 게 도와주셨어요.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그런 영적인 책의 향기가 가득하면 그것은 정말 건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분별해서 또 깨어서 이런 성경 1년 1독과 함께 메시지를 꾸준히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그런 생활 또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럼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교회의 정통 전반부를 다뤘었죠. 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다뤘었는데 오늘은 후반부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정찬 선생님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멘, 교수님. 요즘에 좀 건강 괜찮으세요? 감기 좀 걸리신 것 같은데. 네, 감기가 몹시 심하게 걸려서 오늘 간신히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아프시지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버가모까지 다뤘었는데요. 네. 그 버가모에서는 이 부분을 좀 못 다룬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버가모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었죠. 누굴까요? 발람? 그리고 안디바. 네, 안디바가 있었죠. 버가모 교회 시대에 들어가면서 교회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변하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당시에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때는 벌써 주교라고 불려지게 됐었는데요. 그런 주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금이 면제되고 집도 주고 또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이렇게 예비되고 또 이제 여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되니까 네.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방 종교, 이교도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믹스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우상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게 또 들어오면서 굉장히 버가모 교회는 급속도로 이렇게 세속화게 되게 돼서 교회의 순수한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람에 대한 것과 또 에베소 교회에서 보여줬었던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버가모에 이르렀을 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으로 확대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때는 그냥 그런 약간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누가 약간 좀 높아진 모습, 또 거기에서 따라가는 모습, 또 이런 모습들만 있었는데 버가모에 이르렀을 때는 완전히 그것이 가르침이 돼가지고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그냥 펴져버리게 됐었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대해서 일어나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거기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있으니까 성경에 언급됐겠죠. 언급됐겠죠, 이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의 의미에서 볼 때 총체적인 의미로 안디, 그렇죠. 반대한다. 예. 모든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주님 아닌 모든 것을 반대했던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때 보면은 그런 세속화되는 분위기에 도저히 양심상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굉장히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이 특징이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증가한 시대죠. 네. 네. 그러나 질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후퇴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문을 크게 열어놓고 거기에 그 세상과 모든 흐름이 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교회는 하락이 됐죠. 네. 더 이상 교회의 성결함, 교회의 분별이 없어지고 사람의 어떠함이 더 위에 있게 되고 니골라당이 더 편만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의 순수함이 잃어버려졌죠. 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하락하게 되고 네.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두아디라를 이야기할 때 버가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버가모가 소극적인 면에서 더 발전된 것이 두아디라의 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두아디라의 시점을 우리가 언제로 보냐면은 6세기 후반에 교황이 등장하게 될 때를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시기로 보는데요. 네.
왜 그렇게 되냐면 로마에 있는 주교가 교황이 되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부터 버가모 교회 때부터 로마의 주교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왜냐면 로마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 수도였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수도이기 때문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스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주교 이런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여타 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이 주교의 위치가 굉장히 점점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이 주교가 전체적인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나중에 6세기 말에 이르렀을 때는 아예 그냥 교황, 교회의 아버지처럼 아주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이세벨의 가르침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멘. 네, 그럼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뜻이죠? 두아디라는 헬라어로 향기로운 희생제물 그리고 끊임없는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끊임없는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천주교의 교황의 미사를 보면요. 거기 굉장히 미신적인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딸랑딸랑 하면서 거기에 향이 확 피어나요. 연기가 이렇게 샥 나요. 그 사람들 보면은 야 뭔가 좀 거룩해 보인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 안에서 또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완전하게 거의 외적인 형태로 다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누룩과 같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 이 두아디라의 뜻을 그 향기로운 희생제물 이걸 생각했을 때 그 우리 말씀에도 잔치에 참여하려면 희생제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미사에 대해서 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외적인 그런 경배. 그렇죠. 아멘.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 전체적인 의미를 놓고 볼 때, 그런 향기로운 제사나 또 끊임없는 제물 이런 부분은 이제 소극적인 방면에서의 그 뜻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멘. 왜 두아디라 교회를 로마 천주교라고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고 있냐면 이것은 앞서 우리가 말한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연합한 교회잖아요. 세상에 이런 특별히 물질이 많이 흘러들어왔고 세상의 풍습이 흘러들어오므로 교회가 이제 혼탁됐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교회의 하락의 결과였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이 들어온 것은 물론이고 즉 물질과 모든 세상에 홍탁한 것이 들어온 건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종교적인 경배 사상마저도 하나의 혼탁화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주교는 어디와 더 연결되냐면 정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장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존경을 받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원래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의 그분의 몸인 유기적인 건축물이고 또 심지어 이 땅에 뿌리 박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교회가 이제 그러한 길로 더 하락한 것이 이제 로마 천주교의 가장 큰 하나의 하락이었죠. 그렇죠. 여기 이제 먼저 우리가 역사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지나가고 서머나 교회가 나타났죠. 서머나 교회가 지나가고
버가모 교회가 나타났죠. 버가모 교회가 지나가고 나온 게 이제 두아디라잖아요. 네. 이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특별한 것이 이제 시작돼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말에서 달라집니다. 즉 주님이 내가 다시 가면이라는 이 짧은 말을 앞에 세 교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내가 가면이라는 말을 언급했고요. 또 특별히 뒤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을 이제 거꾸로 말합니다.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먼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이기는 자의 상을 말했지만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이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먼저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러한 상을 주겠다는 상을 언급하고 나중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이 말을 하는 말은 앞에 세 교회와 뒤에 계속되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는 전적으로 그 시대가 다를 뿐 아니라 내용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세 교회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나머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는 철저하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함께 가고 거기에서 나온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지되면서 거기에서 회복된 것이 이제 또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가 이제 하락할 때 라우디게아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네 교회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루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까 그 뜻이 향기로운 제사, 여러 제사가 충만함 이런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실상 이미 구약 시대부터 가장 싫어한 것이 뭐냐면 위적인 제사예요. 아무리 많은 제사와 아무리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이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 삼위일 하나님 없이 성령의 주권이 없이 위적인 제사와 위적인 형식만 가득하다는 거야. 주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심지어 멸시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책망이 좀 심합니다. 네.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책망할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특별히 거기에 가장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하락을 가져온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아합의 부인이었죠. 이방왕의 딸이었죠. 그렇죠. 그 여자가 가져온 것은 그 우상이었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으로 이끌어서 그 음식을 먹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행음을 하게 했죠. 아주 그 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가져온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가장 큰 책망받을 일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역사상에서 암흑시대라고 불리게 되죠. 네, 그때는 그렇죠. 성경을 다 닫혀있는 시대였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법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주교들, 신부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에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듣는데도 어떻게 들려주냐. 라틴어 있죠. 라틴어로 읽어줘. 그러면은 영어를 쓰는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갑자기 갔는데 다른 이 방언을 듣는 거지. 그거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서도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 무슨 신비로운 만화방아지 들었나 보다.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좀 그럴 정도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완전히 이렇게 흑암으로 암흑으로 이렇게 가득 찬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교회와 정치가 결탁한 그런 시대가 되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심지어 왕을 세워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과 교황과 이렇게 알력 싸움이 굉장히 심한 때가 되게 되죠. 어쩔 때는 교황이 높게 되고 어쩔 때는 왕이 이렇게 높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전에 에베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봉사와 인내를 알고 나중에 행한 일들이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그 말이 그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두 가지 것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가져옴으로써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 즉 바알이었죠. 바알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고 결국 이것이 발전돼서 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계시록 17장에 종교적인 바벨론과 정치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나오는데 먼저는 종교적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바벨론이 바로 이세벨의 로마 천주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온 땅은 이러한 이세벨의 그 우상으로 점유된 로마 천주교의 그러한 것이 흩어져 있다는 거죠. 상당히 아까 박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국가적인 제도화까지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이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경찰권, 사법권,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국가화시켜서 하나의 독립국이 되었죠. 특히 1926년 무솔리니와 결탁해서 모든 정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치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은 정치로부터 하나의 신임을 얻게 됐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신임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정치로 인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종교가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로마 천주교를 지칭하는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움직임도 없었지만 다행히 거기에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페넬롱 신부라든가 몇몇 그 잔느 기용이라든지 잔느 기용 로렌스 신부 우리가 뭐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이세벨에게 쫓겼던 엘리야가 겁이 나서 숨어 있었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왜 숨느냐. 그때 이제 이세벨이 두려워서 숨었겠죠.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뒀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열왕기 상에서 말한 말이지만 지금 현재에도 천주교 안에는 적어도 그러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 즉 숫자로 7천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깨어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결국 주님은 불러내고 또 계시록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라고 했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러한 이상을 보고 천주교로부터 나오는 사람들도 저러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아디라의 교회에서 우리가 볼 것은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죠. 전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서 접촉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한다.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더 지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더 전진해서요. 이제 사대교회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대는 무슨 뜻이죠? 사대는 헬라어로 남은 것, 남은이. 그리고 또 회복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두아디라 교회가 거의 1000년의 기간이었어요.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있어요. 물론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대 교회가 출현되게 되기 전까지 거의 1000년의 기간이 걸렸는데요. 이 나문이 여기서부터 뭔가 이 반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이제 주장하게 되면서 당시에는 거의 그 천주교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진짜 면죄부를 판매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면죄부만 있으면은 죄가 없어져 버려. 주님의 보혈로 사함받는 게 아니라 저희 심지어 면죄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돼. 왜냐면 나한테 면죄부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타락하게 돼버렸어요. 아니 이거는 무슨 말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신칭의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다 내걸면서 네. 종교 개혁의 기치를 걸고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제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년이 그 종교개혁 500년이 됐다고 그러죠? 500주년인데 네. 우리 가운데서 이런 회복의 움직임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사대교회는 어쨌든 하나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네. 박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열거하자면 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종교개혁을 주님이 쓰셨죠. 네, 맞습니다. 주님의 계획 아래서 이 마르틴 루터를 사용해서 네.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는 회복의 첫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 첫 회복은 진리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이신칭의였죠. 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멘. 교황이 발행한 면집으로 죄를 사한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하나의 간악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본 루터는 이거 외에도 95개의 그 반박문을 써서 종교적인 즉 교황과 정면 승부를 한 거죠. 네, 그렇죠. 주님은 루터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것이 관철됨으로 사대교회는 시작됐죠. 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신칭이라는 이러한 진리 항목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것이었죠. 그렇죠, 엄청난 거였죠. 획기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네. 그러나 결국 이신칭이 그 하나만 가지고는 진리의 전체 회복은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함으로 이제 진리가 하나씩 더 회복되죠. 네, 발전되고 전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마르틴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거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칼뱅 같은 경우는 장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회복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성경이 특별히 이때는 이제 성경이 이제 열리게 된 시기가 됐었어요. 특별히 그 인쇄술이 이제 발달되게 되면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도 굉장히 활발히 되게 되죠. 그렇죠. 독일어 성경도 나오게 되고 영어 성경도 나오게 되고 각 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진리를 이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게 됐었어요. 이때가 바로 사대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때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독일에서의 경건주의를 이끌었던 야곱 스페너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18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영국의 요한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또 조지 휘트필드 이런 사람들이 감리교 그런 운동들 5개 전파라고 그러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실행도 회복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큰 주님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어떤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모라비아 지방의 이제 진젠돌프 백작에 의해서 여러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교회 생활에 태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움직임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요, 이 모라비아 지방에 있었던 선교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닐 때 이 학교에다 홀리 클럽이라 해가지고 거룩한 우리 모임이다 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 뭐 그런 정도로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구원은 안 받았어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굉장히 열심히 가게. 심지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심정으로 배를 타게 돼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모라비아 지방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막 엄청 힘든 배가 막 좌초될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있었답니다. 근데 요한에서는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저 정도의 믿음도 없는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아에서 온 선교사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한 웨슬리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요하네스 웨슬리는 영국에 대한 그의 부담이 없었다면은 모라비아로 이사를 하고 싶다 그래요. 이주해서 거기서 본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요하네스 웨슬리의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또 모라비아 지방의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점점 주님은 한 가지씩 진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님들 교통을 통해서 이 인물들과 그 역사가 모두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또 다시금 보게 되는데요. 네. 사실 그 마르틴 루터를 얘기했을 때 그 천주교와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이잖아요. 한 명의 개인이 맞섰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성경들이 읽히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인쇄술이 막 발달했다는 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그렇죠. 주님이 딱 말을 하셨죠. 아멘. 네, 그런 걸 또 느끼게 되네요. 네. 아멘. 그래서 당시에는 성경이 열리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항목도 상당히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카스퍼 반 슈벤크벨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터랑 처음에 굉장히 잘 맞았었는데 후반부에 이제 성찬식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두 사람도 많이 싸우게 되는데요. 이 슈벤크벨트라는 사람은 상당한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그렇죠. 굉장히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우리가 이제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이 슈벤크벨트는 그 진리를 봐가지고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네. 사대교회가 회복의 교회로서 진리를 회복하고 천주교의 반화에 일어났지만 네. 안타깝게도 두 가지 면에서 천주교의 흐름을 하나 받아왔고 네. 또 하나는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천주교에서 있었던 계급제도가 어쨌든 사대교회에도 흘러들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제 사대교회에서 많은 진리가 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보는 시각이 다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루터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루터를 따라서 루터교를 창시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영국의 국교회도 되고 많은 성공회 그런 그 근간도 되고 그 이후에 아까 형님이 얘기한 찰스 웨슬리나 요한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은 또 감리교의 또 창시자들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럴 뿐 아니라 칼빈의 또 장로회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장로교가 또 탄생이 되고 침례 또는 성결, 뭐 복음주의 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진리를 따른 것, 여러 가지 여러 분류의 사람을 따라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혼돈에 빠지게 했죠.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로 진리로 이렇게 나누어져야 하는가? 나는 이러한 혼돈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1600년도와 1700년도에 걸쳐서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즉 그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쿠바, 독일 이런 데서 일어났던 모라비안을 중심으로 왜 모라비안이냐면 그 당시 모라비안이라는 한 도시에 그 친젠돌프라는 백작이 살았습니다. 그 백작이 그것을 보고 그는 그 친젠돌프라는 사람은 4살 때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요. 이것이 뭐 사실인지 몰라도 문헌에 보면 4살 때 나는 당신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이런 친젠돌프를 쓰셔서 계급이 없는 오로지 우리는 믿는 이들로 다 형제다. 그래서 형제로서 모여서 거기에 사랑이 있고 서로 권면이 있고 이루가 있고 교육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모이게 되죠. 따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동 약간의 그런 바탕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사대에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형제사랑이죠. 형제사랑. 빌라델비아의 뜻이? 형제사랑. 네, 맞습니다. 형제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견이 들어오게 되면서 즉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는 굉장히
소극적인 면으로 높아지게 돼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러나 형제 사랑이 회복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렇죠? 사랑이 있네요. 예,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827년 영국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존 넬슨 다비라든지 또 에드워드 크로닌이라든지 벤자민 뉴턴, 예, 벤자민 뉴턴, 뭐 그로브스, 뭐 베알렛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그 혼돈된 상황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린 순수하게 형제들로서 모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단지 다른 이름은 다 빼고 우리 단지 형제들로서 모여서 주님의 간증을 살아 나타내자. 그런 움직임이 1800년도 초반에 영국에서도 있게 되고 이것이 우리는 교회의 역사상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점이라고 우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정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교회 정통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정설이라는 말도 있지만 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교회 정통은 하나의 계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즉 어디로부터의 계통이냐? 사도 시대의 그 교회로부터의 계통을 이어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가 완전히 빗나갔죠. 네. 그리고 다시 회복된 교회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다시 계통을 이어받았죠. 네, 아멘. 그런데 이제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아까 형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사랑이 충만한 교회죠. 네. 성경에 그 특별히 7서신에서 책망하지 않은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였고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안 받았지만 칭찬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도 받지 않았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아멘. 이러한 칭찬은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주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는 거의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이러한 칭찬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형제 사랑이 가득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뭐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계급제도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은 다 형제들이고 자매들이지 네. 그 거듭난 형제자매들 사이에 어떤 계급이 생긴다면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주님이 원래 원했던 마음속에 갈망했던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형제 사랑, 하나님의 뜻과 갈망과 목적에 맞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분을 섬겼고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제 사랑 가장 뚜렷한 특징이 형제 사랑이었어요. 네. 그래서 적은 능력, 우린 다 작은 감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형제 사랑을 추구하고 적은 능력이지만 이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하는 것이 정말 교회생활 참 본질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빌라델비아 교회 때는 정말 많은 진리가 회복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또 이 찰스 맥킨토시 모세 오경 강해라든지 그렇죠. 심지어 스펄전 같은 경우는 내 집에 있는 물건들이 다 불타도 성경 한 권하고 맥킨토시 모세 오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모세 오경에 대한 주해로서는 굉장히 탁월했던 책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도 또 왕국에 대한 진리라든지 교회 생활에 대한 진리라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랜트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숫자 성경이라는 걸 쓴 사람이에요. Numbers Bible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네. 또 동일하게 언급되고 규칙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진리도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외적으로는 1500년도의 종교개혁이 위대한 개혁이었지만 내적으로 보이지 않게 진리적인 면에서 가장 큰 종교개혁은 이 1820년도에 그런 그 형제회의 움직임이 제2의 종교개혁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큰 회복 안에서의 큰 빛과 같은 움직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아멘.
사실 형제님 말씀하신 1827년에 영국에 이제 형제회의가 일어나므로 하나의 빌라델비아의 이런 발전과 정점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영국의 그 형제회의가 발전해서 폴리머스라는 데에서도 브리스톨 거기에서도 영국에 이제 많은 경건한 민의들이 일어나서 모임이 있었죠. 네. 심지어 이러한 그 형제들 무리에는 어떤 형제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뮬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뮬러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세오경을 주석한 맥켄토시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성경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주님이 쓰셨다고 할 수 있죠. 네.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당시 열어준 진리 항목은 거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의 80% 이상이 열렸습니다. 네. 1820년대와 1846년 약 20년간의 그 기간이 진리 항목이 가장 폭넓게 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형제회의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 20년 이후에 진리의 해석으로 분열되고 말죠. 그렇죠. 그런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주님은 그러한 것도 쓰시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가 열려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인데 나머지 20%는 언제 열리냐. 그 계시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바로 1920년대 이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워치만 형제님에 의해서 교회에 관한 이상이 분명하게 열리죠. 그렇죠. 그 전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이해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워치만 형제님이 이때 교회에 관한 분명한 이상, 특별히 교회의 경계를 말한 교회의 터, 이 문제를 이제 열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생명과 진리가 다 회복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터에 관한 것이죠. 네. 이 터에 관한 것에 대한 진리를 워치만 형제님을 통해서 열어주셨고, 네. 그리고 더더욱 전진해서 1950년대 이후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대만에서의 사역과 미국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관한 이상이 완전하게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또 뭐 최종적인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그렇죠. 이런 방면이 그 전에는 거의 열려진 바 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관한 진리는 거의 완전히 닫혀져 있었던 진리였었는데 이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새 예루살렘에 관련된 진리들이 이렇게 완전히 해방되고 열려져서 참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믿는이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조지 커팅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구원, 확신,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은 소책자로는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러죠. 소책자로는 거의 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소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많이 팔렸는데 한번 워치만 님이 조지 커팅을 한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90세가 그때 넘은 나이였다고 그러는데 그때 조지 커팅이 워치만 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의 그런 깊이 있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렇게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마지막 교회를 봐야 되는데요. 네.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에서부터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라오디게아가 어떤 뜻이죠? 라오디게아는 의견, 그리고 판단, 네. 이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묘하죠, 형님들. 네.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서 하락하게 돼요. 네. 사랑이 회복되면 빌라델비아가 되고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의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즉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의 일을 보면은 형제회가 1827년도에 시작이 되었지만 이게 그 영광스러운 광경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불과 약 대략 한 2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형제회는 큰 분열을 한번 겪게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형제 외에 아주 큰 두 인도자가 있었어요. 한 명이 존 넬슨 다비고 네. 또 한 명이 벤자민 뉴턴이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교리상의 견해차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뉴턴이 한 번은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련된 말을 할 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게 돼요. 이런 말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좀 그 큰 문제로 비화가 되면서 이 다비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 뉴턴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찬식에 만찬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게 돼요. 그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폐쇄적인 모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사로 말할 땐 폐쇄파 형제회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게 우리가 말고 있는 조지 뮬러라든지, 크레이크, 이런 분들은,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이단적인 가르침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는 이 형제들을 사랑 안에서 받고, 당연히 만찬을 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형제들은 공개파 형제로 이게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회가 아주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아주 아픈 역사를 가지게 되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되지만 갈수록 라오디게아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견과 판단이 많아지게 되면서 갈수록 분열이 되게 돼요. 굉장히 1900년도 초반에는 심지어 형제회 분파가 1000여 개 가까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고 그래요. 상당히 의견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렇다고 교회를 나눠지게 할 수 있는 근거가 결코 될 수는 없지만 심지어는요 이 예배를 볼 때 피아노를 쳐야 되느냐 아니면 오르간을 쳐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르간을 치면 좀 더 이렇게 고전적이다 이거지. 오르간을 치면 좀 더 거룩하다. 피아노는 좀 아니다.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이 미지근해지게 되고 의견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의견과 미지근함입니다. 네. 의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대교회에서 풍성한 진리가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었죠. 네. 이 지식이 있다 보니까 다들 교만해져서 하나의 의견으로 표출된 거죠. 네. 여기서 심지어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의견의 뜻도 있고 풍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풍습. 편만한 풍습, 즉 일반적인 풍습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풍습과 그 의견이 뭐냐면 바로 교만함에서 나온 지식의 의견이었어요. 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지근함으로 이끌었죠. 미지근함은 뭐냐면 불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서 냉담하면 덥기라도 오는데 냉담하진 않아. 그럼 불타는 열정도 없어. 네. 왜? 다 알기 때문에. 아니까. 어느 정도 알아. 그러니까 남이 말해도 아멘이 없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라오디게아에서 본인을 제시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으로서 말한다고. 아멘. 그 때문에 아멘이 없는 교회치고 거기에는 미지근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상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었냐면 많이 아는 것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만으로 되고 그것이 결국 미지근함이 돼서 교회는 아멘이 없는 잠잠한 교회, 마치 무덤과 같은 교회가 됐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교만한 그 생각은 뭐냐면 항상 그들은 풍부하다는 거예요. 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풍부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의 사실은 곤고하고 비참하고 아멘. 가련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죠. 네, 이것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상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고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또 미지근하다.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그 게임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말씀을 추구하는데 이거 전에 추구했던 거잖아. 그렇죠. 이것도 아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입맛이 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빨간불이 켜졌구나. 그렇죠. 내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구나. 라고 아주 시금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지를 볼 때 형제님들이 메시지를 전하면 항상 그러시잖아요.
이게 전혀 새로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임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정말 메시지와 또 말씀들을 대할 때 안다고 하면서 미지근해져 있다면 우리 정말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메시지가 되는 게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보는 아주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열렸기 때문에 되려 좀 취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령 집회에서 어떤 형제님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뭔가 듣다가 좀 잘못된 것 같으면은 뭔가 그때 저도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통할 때 비록 진리가 완전히 100% 어긋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틀렸지만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는 것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만약에 아멘이 부족한 교회는 거기는 필히 라오디게아의 성분이 지금 섞여 들어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메시지다. 또 그 말이냐,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단 내가 라우디게아이구나. 내가 라우디게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경고를 받고 또 이렇게 진보할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이제 탈피할 수 있는 한 가지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3장 18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권면한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은 이러한 라우디게아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스럽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먼저 불에 재련한 금을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금은 신성한 본성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냥 금이 아니고 불로 재련한 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불로 재련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로 재련한 믿음으로 그분을 사서 그분을 믿음으로 부욕케 하고, 또 흰옷, 우리의 이 흰옷이신 그리스도를 사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야 하고, 안약이신 그리스도를 사서 눈에 발라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보지 않고 내적인 생명 안에서 봄으로 새로운 길을 가서 이기는 자가 돼서 그분과 함께 나중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풍성한 정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다 다뤄봤고요.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를 다 다뤘는데요. 또 나름 굉장히 유익한 기간인 것 같아요. 교회사를 한번 전반적으로 보았던 기간이고, 거기에서 7교회에 있는 모습들이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조금씩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또 한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격려를 받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의 정통을 꾸준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추구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교회사를 좀 더 깊게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거기에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어떤 그 진리의 항목들이 하나씩 회복되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방송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님 아프신데도 오늘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교회 정통 7교회를 쭉 다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되네요. 제 개인 자신에게도.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교회사를 좀 더 깊게 다루면서 우리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느낀 거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참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것을 뭐랄까요? 니골라당 뜻이 높은 사람에 의해서 계급이 생기는 이런 건데, 그렇죠. 또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조금 나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 난 좀 나서면 안 될 것 같아. 저기 형제님이 오셨네. 저 형제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나름의 좀 니골라당을 만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좀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 거죠. 이런 것에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아멘.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적은 능력을 가지고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찌니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기도를 혼자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중얼거리게만 되고 하루 중 주님께 기도 제대로 할 때는 아침 부흥할 때만 했던 걸 돌이키게 되네요. 습관적으로도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가까이에 있는 자매님은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본받아야겠어요. 아멘. 기차와 철도로 비유하셨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 이름도 계속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달릴 철길을 만들어 드려야죠. 아멘. 좋습니다. 네. 주님이 달릴 철길을 네. 만들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찌니맘님이 한 번 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교회의 정통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 하시고 나머지 해주신다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 할 차례인데 저희 천안교회가 아침 부흥에 이번 주는 두아디라 교회 추구하고 있거든요. 흘려듣는 서원학교회도 다시 들으니 정말 복습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서원학교회를 본받을 점 많네요. 나머지 교회도 방송해주세요. 아멘.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찌니맘님께는 저희들이 교회의 정통 이 책을 전자책으로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표 메일이죠. kgbr@kgbr.co.kr로 연락처와 성함 그리고 받으실 책, 교회 정통이 되겠죠. 이 책의 이름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전자책으로 선물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맘님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럼 복음서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간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네. 교회의 증거의 회복과 실행. 아멘.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에 게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중요 방면들. 아멘. 네, 신간을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그리고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이제 2016년도도 한 달 남았네요. 네. 시간이 정말 또 빨리 갔습니다. 네. 아멘. 마지막 남은 한 달도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이런 교회의 정통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더 지켜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최소한 간증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평안하시고요. 저희들은 다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 수 없어 그 전대로 살 수 없다네. 주님을 외면했던 날들 많은 눈물 보아와고도 거반 죽어 있었던 날들 오셔서 나를 구했네. 사랑합니다. 매일 더욱 사랑합니다. 주여 지금 속에 목마른 고통 만족 찾아 헤매겠네. 많은 것들 추구했지만 갈증과 불안만 더해갔네. 뭔가 새 것 찾던 나의 갈망 생수 그만 마실 때까지 소경되어 헛된 것 구했네. 사랑합니다. 매일 더욱
주 오셔서 내 맘 채우니 가장 달콤한 만족되네. 나의 모든 것 된 그여 내 영 안에 그 영솟아나네. 감사합니다. 내게 오신 내 안에서 계속 증거해 내 맘속에 거쳐 만드사